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그를 옷을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집들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 제사장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베냐민 문 위층에 있는 장소에다가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 앞에서 망신을 주어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이만하면 본때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했을까요? 다음 날 제사장 바수울은 예레미야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대적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예레미야는 분명히 힘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지워지지 않는 아픈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왜 마음이 상했느냐면 자신이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요구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았다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서운했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듣지도 않을 뿐더러 돌이키기는커녕 더욱 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박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매를 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은 잤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속이 상했습니다.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제사장 바수울이 그렇게 자신을 때리고 모욕 줄 때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럴 때 보호해 주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보호해 준다는 말입니까? 왜 그때 그 자리에서 바수울을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갖가지 서운한 생각과 여러 가지 질문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무엇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그것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힘들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예상은 하고 사역은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힘들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 같아서, 자신의 인생이 버림받은 것 같아서 힘들었을까요? 그것도 물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똑같은 심정이 아닐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에게 조롱과 야유를 보냅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러 들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을 자주 경험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자신에 대한 박해는 점점 더 가중되어 갔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나 봐라.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그의 심장에 불붙듯이 타오릅니다. 뼈에까지 사무칩니다. 뼈를 녹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가슴 아픈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번 주의 함송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것은 여기서 불은 그냥 불이 아닙니다. 감정의 불이 아닙니다. 상처의 불이 아닙니다. 여기서 불이 의미하는 것은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숭배로 물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입니다. 회개하기를 바라는 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의 마음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이 백성들이 심판받는 장면을 마음으로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심판받는 것을 내 심정으로 절절하게 느끼는 것이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수치와 고통도 엄청나게 큰 것이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처절한 고난과 고통을 골수에 사무칠 정도로 느끼고 있었기에 답답하여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앞에 닥치는 시련도 컸지만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기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10절 말씀에 표현된 예레미야의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예레미야와 함께 느껴야 될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여러분, 아픔은 저 멀리 다른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낙심되고 비관적인 것은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위로하고 도움을 주어야 될 가장 친한 벗들마저도 그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아픔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벗들도 그에게 등을 돌리고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의를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올무를 놓아서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나아가서 그가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고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까? 참 예레미야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지혜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처럼 혹독한 고통과 외로움을, 상처를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면 분명히 큰 병에 걸릴 것입니다. 하루라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기만 한 것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마음에는 열불이 나는데 경건한 척, 안 아픈 척, 거룩한 말로만 표현을 하고 자신을 감추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신을 감추며 기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진실하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미래를 향한 힘찬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는 결코 환한 미래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가진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기쁨으로 노래까지 불렀지만 삶에는 찬양과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탄식과 울부짖음도 있었습니다. 전하자니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피할 수 없고, 전하지 않자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불붙듯이 타올라서 골수에까지 사무치니까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양면이 있습니다. 어제는 확신과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다른질 치고 기쁨으로 노래를 불렀지만 오늘은 지쳐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솔직한 현주소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주변에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조차도 예레미야가 지치고 실족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온 세상의 외톨이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오늘까지 수많은 위협과 음모와 비난 속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음을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한 예레미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사정을 알아주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나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아. 이것이 줄인 노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자신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에게 보복해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찬양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모순 투성이처럼 보일지라도, 때로는 내 인생이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고통과 아픔, 분노와 걱정,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항의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찬송이고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위로를 주십니다. 앞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십시오. 미래는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싸움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건강하기에 이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기에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맞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절대 패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프지만, 이것이 고통스럽지만 힘 있는 그의 인생의 노래였습니다. 나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그러나 또다시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는 좌절과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14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아픔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태어난 일에 대해서 소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일까요? 얼마나 아팠으면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탄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탄식이 있는 분은 없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레미야의 아픔과 고통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속회원들과 함께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회원들과 함께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과 직장 동료들과 함께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신앙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레미야의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이웃의 아픔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죄를 지어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이 소리는 절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소리입니다. 내 기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신앙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오죽이나 힘들었으면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일까? 오죽이나 마음이 아프면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일까? 하는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며 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참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외면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묵묵히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아픔의 통곡은, 가슴속에 있는 응어리는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마음은 아프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에도, 물구덩이에 빠져서 감금될 때에도, 심지어 이집트로 끌려갈 때도 하나님을 따라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자, 정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이후의 삶을 걸어갔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노성벽 세기둥 견고한 성읍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아프고 견디기 힘들어서 아예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았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어하면서도,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엄청난 아픔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하면서, 아프면 아프다고 울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어진 하루를, 또 주어진 하루를 말씀에 붙들려 견디어내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신앙은 견뎌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죽음의 소리만 들려옵니다. 비난의 소리만 들려옵니다. 공포의 소리만 들려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각박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내 주위와 나를 바라보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힘을 얻게 됩니다. 소망을 얻게 됩니다.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불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버지의 불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불타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인생이 불붙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섬김과 봉사가 열매가 보이지 않아 낙심될 때에도, 때로는 오해와 어려움을 당해 속상할 때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붙어서 아픔과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내 인생이 아프고 두렵고 힘들고 외롭고 낙심되고 도망치고 싶을 때 그것을 그냥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절대 패배하지 않아 라고 노래 부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다른 이의 아픔이나 고난을 바라볼 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플까 하는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고 손잡아 줄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과거의 상처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 전쟁으로 아픔을 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헌신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많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순교자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 북녘 땅에는 철의 장막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동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겨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전쟁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재난, 기근, 재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강릉세계 합창대회가 평화와 화합의 장이 되게 하시고, 교육부 7월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치관이 다르고 기준이 다른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정에는 날마다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복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온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몸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평안을 찾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며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